아브라함 콜링 사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브람 때 불렀습니다. 즉 아주 인간적일 때, 또 인간의 소망이 인생을 이끌고 있을 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잘 살아가야지, 높이 올라가야지, 뭐 이런 꿈들을 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그 목표 갖고 살죠. 아주 평범한 인생의 목표를 갖고 보통 삽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엔간 부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그런 부름을 받았지요. 아주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 선민 이스라엘의 시작 사건입니다. 예,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잠깐만요. 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바다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한 예로 드셨지요. 저런 인생이 될 거다. 저런 후손이 될 거다. 그런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창세기 11장 다음 장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창세기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있었죠. 인류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내려고 했다. 그리고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래서 탑을 지은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기본적인 불신앙이 있었죠. 불신앙은 불의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없기에, 그 사람이 아무리 나름 착한 마음 갖고 열심히 살아도 불의한 삶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뛴다고 목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목표를 향하여 뛸 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목표가 엉뚱한 데 있으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다른 박질하며 살아도요, 갈수록 목표가 멀어지고 갈수록 엉뚱한 목표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 불신앙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은 불의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11장이에요. 나름 11장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여기 보면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벽돌로 집을 지었고요. 또 역청으로 벽돌 틈새를 이었습니다. 거의 뭐 현대 기법에나 나올 법한 발전이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발전과 노력을 자기 이름 내는 데 썼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데 썼는데, 바로 그게 11장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류를 흩으시죠. 안 되겠다 그리고 흩으시는데, 이 흩으실 때는 굉장한 리스크를 갖고 흩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으셔야 됐던 거죠. 하나님은 늘 최선의 선택을 하려 하세요. 그런데 안 되면 차선의 선택을 하시므로 리스크를 안으십니다. 그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리라도 하십니다. 그래 가끔 저희에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 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려움 줄 수 있지요? 답을 안 하시군요. 끄떡거리면 주실까 봐. 아니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시는 게 뜻이겠지요? 예, 근데 주신다면 최선을 포기하시는 거야. 왜요? 이거 안 되겠다. 좀 한 단계 내리자. 고통이란 리스크가 있어서 힘들지라도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깨달아야지, 교정돼야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이 그랬어요. 겨우 모아놨는데 그들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 힘을 분산시키십니다. 그래서 흩으신 다음 인류가 아주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12장입니다. 11장과 12장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걸 발견하십니까? 12장은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런데 12장에 아담 이후 첫 부르심으로 기록될 정도의 사건을 벌이십니다. 누구도 몰랐지만 아주 소소한 인류에 있어서는 점과 같은 사건, 그만 알았던 사건, 바로 아브라함을 콜링한 사건인데 이 11장과 12장에서 여러분 발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 혹은 이 흐름에서 보이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좀 찾을 수 있으신지요? 다 찾으셨지요? 뭐겠습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안 들렸습니다. 뭐라 그러셨는데 지금 한 분이 얘기를 다시 안 하시는군요. 계속 계속 기대하시는 포기 안 하시고. 포기 안 하시는. 그렇죠. 그게 보이죠. 사실 노아무수 때도 인류를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인류를 킵하신 거죠. 죽은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망이 됐는데 야, 내가 포기할 수는 없지. 구원해야지.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닉네임 중에 하나가 어게인입니다. 어게인, 다시예요. 너무 고마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게인 때문에 저희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겠다, 구원을 위해 일하시겠다, 이 다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salvation. 그런데 구원을 다른 한국말로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거듭남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born again이라고 씁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에요. 회개가 바로 again의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회개 원어에는 정확히 다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도요, 다시 그 자리로라는 말이 born again에 꼭 있지 않아도 salvation 안에도 있습니다. 회복이란 단어는 아예 다시란 단어예요. 다시 그 자리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늘 누군가를 부르실 때 중요한 인물에게 아담 다음으로 뭐 두 번째 아담으로 이런 닉네임을 붙이세요. 그게 그쪽으로 다시라는 의미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새 것은 바로 모델이 아담입니다. 그 부르심을 11장 이후에 부르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르심엔 단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부르심이 그렇지만 이 부르심의 단계가 뭡니까? 라고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제자 훈련 팀에서 이야기를 했듯 놀라운 답이 나온 적이 있어요. 부르심의 첫 단계가 뭘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도통 들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주제가 바뀐 적이 있어요. 어떻게 듣지요?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 질문과 그 의문은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듣나는 각각 제가 다른 시간에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하여튼 목사나 성경 공부리다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용보다 어떻게가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나 분명한 건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알려주려 하시고요.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찾아내거나 깨달으면 돼요. 제일 쉬운 게 성경인데 여튼 그 단계를 지나서 부르심의 첫 단계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 첫 번째가 떠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부르심에는요, 반드시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라, 떠나라, 머물지 마라, 지경을 넓혀라, 밟아라. 계속 이렇게 앞으로 향해 가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세요. 신앙은, 특히 신앙 중에 크리스찬들, 즉 제자들은 누구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시면 반드시 떠나라, 가라, 땅을 밟아라 라는 명령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한 분이라도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면. 떠나라, 가라, 뭐 땅을 밟아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겐 진짜 가라 그런 거였으나 꼭 뭐,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예, 찾으라. 바울의 사상이 그거였습니다. 바울은 이 말에서 그걸 찾아낸 거지요. 그걸 박사님이 지금 찾아내시는 거예요. 옛것 버려라. 예, 떠나라는 거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거. 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목적이 자꾸 평안함, 안정, 익숙함만을 구하게 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흩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또요. 순종. 네? 순종이래요. 순종 맞습니다. 일단 그 말에 순종이라 하는데 그건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주 오늘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를 미리 말씀하셨고요. 또 있으신가요? 나를 믿어라. 그쵸. 이제 이 다음 건데. 자, 떠나라라는 말은 특별히 이제 이걸 제가 딱 접하면서 생각난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때 굉장히 유명했었죠. 대학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선교지를 향해 움직였던 분의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주목하게 된 책이고 도전받게 된 책인데 도전은 받되 적용은 잘 안 되는 책에 속했습니다. 나는 내 걸 킵하려고 신앙까지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걸 마치 내려놓으라는 것처럼 말하니까 적용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한 사람이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람의 외침은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 읽으면서도 은혜는 받았으나 참 적용은 힘들어서 오히려 죄송했던 부담이 있었던 그런 책이기도 한데 성경은요. 좀 예전 걸 내려놔라. 이 욕심을 내려놔라.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는 건 정말 많은 걸 내려놓으라는 많은 걸 이렇게 내가 이루었던 걸 포기하라는 꼭 그게 그 부름의 모든 요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런 그 명령이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시작. 떠나 그들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보이는 게 있으세요? 뭐가 보이지요? 어딘지를 몰라요. 갈 곳이. 어딘지 몰라요. 예, 분명해도 갈까 말까인데 어딘지를 몰라요. 여기엔 정말 순수한 믿음 아니면 절대 억셉할 수 없는 요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명확할 때보다 명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못 들어서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실 땐 시험과 함께 부르세요. 네가 원하노나 보자 라는 시험이요. 왜요? 늘 저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선택지에서 선택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늘 선택받길 원하시고요. 그 선택에 의해 나온 결정을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사람과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사람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집에서 막 청소도 잘 안 하고 막 옷도 막 벗어놓으면 부모님들이 사랑하지만 한마디 하는 거 있잖아요. 지집이 아니라서 그래. 뭐 그런 거요. 그게
정말 내가 선택해서 내 거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늘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길 원하시는데 그 아주 대표적인 그 부르심의 표현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세는 그나마 어디로 가라, 뭐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이런 일들을 몇 번 당해요. 앞으로 볼 텐데요. 자, 더군다나 여러분 그가 있던 도시가 어디였는지 줄 아세요? 갈대아 우르라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는데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메소포타미아 밑에 바벨로니아입니다. 이게 하여튼 그 근대 현대에 이르기 전 비행기나 그런 게 생기기 전에 역사의 중심지였습니다. 해상으로 이렇게 뻗은 큰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다니엘의 금신상, 그러니까 신상, 머리는 금이요 발끝까지 내려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왔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게 그 몸이에요. 그 전체. 이게 머리 됐다, 가슴 됐다, 허리 됐다, 다리 됐다, 발가락 됐다, 뭐 그런 지역입니다. 아직 발가락은 안 됐다 그러는데 그 지역이 사실은 바벨탑을 지은 후손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땅이에요. 즉 바벨탑의 주역들이 목표 삼은 게 뭡니까? 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뜻이 뭡니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지금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날까지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단박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는지, 내가 힘을 가질수록 그걸 어떤 뜻을 이루려 쓰는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을 보고 정치, 경제, 심지어 가정까지 보면 그냥 드러나.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심지어 교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라고 여쭤보면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이런 부분을 저희는 교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내려놓든 떠나든 옛사람 벗든 해야 되는 거죠.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바벨탑의 후손들은 바벨론, 바벨로니아 이런 이름들 갖고 지금은 이제 이란이란 이름까지 귀착됐다고 하는데 그 이름들은 나중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여튼 그곳에서도 바벨로니아라고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인간의 뜻을 아주 잘 적용한 무척 잘 사는 도시에 우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이제 갈대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를 갈대아 그러면 그냥 바벨론 지역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여기 사진을 하나 찾아봤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옛날에 굉장히 그 번성했던 곳이었는데 지금 유적으로만 남긴 거예요. 이 지역을 벗어나면 다 번성한 지역이고요. 또 여기는 사막화돼서 살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살려면 살겠죠. 유적으로 놔둔 건데. 이 앞에 이제 무덤들인데 여러분 여기 뭔지 아세요? 이게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뭐 같습니까? 성. 예, 여기 지구라트라는 건데 이거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 바벨로니아 지역엔 반드시 먼저 건설되고 가장 크게 건설되고 관리됐던 곳입니다. 나중에 신전으로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어떤 거처가 됐는데 이 신전이 바로 피라미드의 형태, 즉 바벨탑의 형태일 거다라고 말하는 그 형태로 만들어진 전 세계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나중에 잉카 제국, 마야 제국까지 이 틀로 건물을 지어서 위에서 사람을 죽여서 머리를 굴러 떨어뜨리는 그런 지역으로 삼았죠. 그 멜 깁슨의 영화 중에 유명한 그런 영화 있죠. 보지는 마시고 이렇게 끔찍합니다. 그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게. 그리고 그 앞에 무덤 지역이 있는 곳으로 엄청나게 발달했던 곳이고요. 잘 살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린 줄 아시겠죠? 되게 잘 살던 곳에서 더군다나 기록에 보면 잘 살았어요. 즉, 그 아비가 그 아비의 뜻을 사람들의 뜻이 잘 이루어진 곳에서 이루었다는 거죠.
잘 사는 곳에서 잘 사는 가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제 내가 너를 한 땅에 보낼 텐데 라고 말한 지역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가나안은요 광야에다가 부족 국가였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 게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떠나서 조금 돌다가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인데 거기서 안 끝나지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애굽까지 가게 돼요. 되게 이제 꼭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지만 이 애굽은 나중에 자기 후손들이 400년 동안 나중 종살이 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애굽을 비유하셔서 그곳을 생각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런 대명사적인 고유명사로 비유한 지역이에요. 빨간 걸로 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요 가나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애굽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말은 가나안이 살기가 좀 그런 곳인 거지요. 뭐 그림으로 그렸다면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지구 같은 곳이 크게 세워지고 막 문명이 발달한 이곳에서 하란도 좀 살만해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러분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작은 집에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시골만 가도 가서 살까 고민하는 건데 이렇게 이런 지역으로 간다는 건 참 쉽지 않죠. 갈 땅으로 그랬는데 그곳이 이곳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니까 사실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애굽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어떤 여정에서 갈등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도 인간이었길래 부르심에 따랐긴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아내도 있었고요. 자녀도 있고요. 칫솔도 있고 좋은 데 가고 싶죠. 누구는 안 좋은 데 가고 싶겠습니까? 한국에서는 강남으로 가길 그렇게 원하죠. 그래서 농담으로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 산후 그 아이 낳으려고 진통하는 여자가 강북에 사는 여자가 진통을 시작하면서 남편에게 어떻게든 강남에 가야 돼. 그리고 병원 갔다는 그런 농담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려드려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멘이나 끄떡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혹시 아브라함 같은 부르심을 불러서 뭐 안 좋은 데로 가라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은 접으십시오. 예, 아무나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은 있는 곳에서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 중에 선교가는 분, 그런 후손들,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를 만한 사람 부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시고 큰 음성으로 저에게 알려주시고 말씀도 크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이 바람은 우리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바람이 더 커요. 제발 좀 알아들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들렸다 치자고요. 아침이 됐는데 벼랑간에 큰 마음 갖지 않고 앉아서 말씀 보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치자고요. 들렸어요. 오늘은 이렇게 살아라, 누구에게 가라, 뭐 이런 들림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그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큰아들을 낳았었는데 큰아들이 좀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대요. 그래서 죽을 거다 그것만 바라보고 특히 저는 그 의학이 별로 병원을 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분이 오셨더래요.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왜 오셨나 했더니 모르는 분인데 기도하는 분인데 벼랑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저기 아무개 가면 안공이라는 사람인데 그 집에 기도할 아이가 지금 죽어간다. 가서 기도해줘라. 그렇게 음성 듣고 오셨대요.
여러분 그런 일을 믿습니까? 예, 전 믿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조금은 경험했고요.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그것이 주류를 이루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걸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구한다고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가능한 일들입니다. 필요할 땐 그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있으셨대요. 기도하고 나았답니다. 그래 그분이 지금은 대학 교수로 이제 얼마 뒤에 은퇴할 시간을 놔두셨죠. 인생을 참 열심히 사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가능합니다. 깨닫게 하신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콜링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한 분, 김성현 자매님이 말씀하신 사실 오늘의 주제예요. 뭐겠습니까?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콜링을 하셔도 여러분 노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는 노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노하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노하고 살아요. 저희는 정말 많은 말씀에 노하고 살아요. 자식을 말씀대로 키우시나요? 노하고 사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나요? 혹시 노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말씀 보라 그랬는데 노하고 살진 않나요? 매사 기도하라 그랬는데 노하고 살지 않나요? 범사에 감사는요? 불평 많지요? 노하고 사는 거야. 오죽하면 감사하라 그래요. 감사할 게 그렇게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노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요. 역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그 괴로움과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고통은 이겁니다. 반응하지 않은 우리죠. 콜링보다 중요한 반응.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적은 게 아니라 반응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지? 반응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반응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도 기도하는 자의 기도 내용과 자세에 달려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반응 너무 중요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다 건넙니까? 건너는 사람만 건너는 거죠. 만나를 내렸다고 다 먹습니까? 주스러 가는 사람만 먹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구원도요. 그리고 그 후의 일상의 구원도 반응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주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에 의해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똑같이요. 이 약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가끔 의사가 약을 해줘도요. 그 본인이 처방 결론 내려서 덜 먹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꼭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전 미국 약은 반만 먹거든요. 제 생각에 미국인을 기준에 쓸 거니까 미국인들은 건강하잖아요. 뭘 먹어도 괜찮아 보이고. 근데 저는 뭘 미국인만큼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덜 먹어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의사가 처방한 걸 반만 먹는데 그러다 혼난 적이 있어요. 의사가 처방한 걸 꼭 먹으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포이즌 아비가 걸렸는데 지독하게 포이즌 아비가 왔거든요. 약을 주면서 처음에 뭐 네알인가 먹으라고 그다음 세알 먹으라고 그거 있지요. 그게 아마 독한 약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먹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발동을 했지요. 난 미국인이 아니라 이 약 먹으면 나는 큰일 날 거야. 난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매일 한 알씩만 먹었어요. 결국 눈까지 와가지고요. 포이즌 아비가 가서 주사 맞고 났습니다. 저보고 약 다 드셨나요? 근데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혼날까 봐. 먹었는데 그랬더니 그럼 주사 맞아야 되는데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아는 거죠. 이 양반이 다 안 먹었을 거다. 그거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제가 제조해서 저에게 맞추는 거, 내 이름 내는 겁니다. 그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 사실 예스가 힘든 성경 요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본 것 중에 야, 이런 말은 참 예스하기 힘들겠다. 뭐 있을까요? 우리 한두 분만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삭을 성경, 바치라고 하는
예, 그건 이제 나올 건데 이삭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그거예요, 그죠? 예. 그치. 저는 그냥 노할 것 같아요. 못 들었어. 뭐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요? 가기 싫은 곳으로 가라는 거. 가기 싫은 곳으로 가라는 거 그런 거 있죠. 아브라함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질문했더니 그 과부하고 그 아들이 그 기름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리러 가는 게 정말 힘들었을 거라는 얘기를. 빌렸는데 기름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 내가 반응해서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 성경 보면 이 생각이 나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였거든요. 어부는 압니다. 이렇게 던지면 안 돼요. 근데 엄청 잡았다 그랬죠. 153마리. 그걸로 모나미 볼펜이 살았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서 153마리를 잡혔다는. 되게 힘든 요구들이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엔 그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시는데 정말 음성이 들리시면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벨로니아 지역에 살았는데 즉 이방 지역에 산 거잖아요. 그때는 이방이든 선밀이든 없을 때지만 인간이 이루어놓은 어마어마한 그 성공의 땅, 선진국, 부흥의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집안도 제법 잘 살았고요. 큰 비즈니스를 했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예스할 수 있었을까? 이분은요, 뭐 거침이 없어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격이 진짜 화끈하든지 성격 화끈하다고 그렇게 불확실한 부름에 예스할까요? 하여튼 아니면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았던지예요. 근데 성경엔 이분이 하나님을 알았을 거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고 그냥 12장에 처음으로 등장해 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저는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궁금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네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유가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였습니다. 그의 족보가 그 답을 줘요. 그 족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500세에 셈을 낳습니다. 노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셈이 100세, 또 아르박사시 35세, 셀라가 30세, 에벨이 34세, 30세, 32세, 32세, 나홀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죠. 29세 데라를 낳고 데라가 70세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30살에도 낳고, 그러니까 약 30살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100몇 세 막 이렇게까지 아이를 낳습니다. 70세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자, 이 족보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습니까? 답이? 산수 잘하신 분은 금사하실 텐데, 여러분 노아가 죽은 나이가 있는데 노아가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더해보면 나이 나옵니다. 900세, 950. 노아가 아브라함 나이 58세 때 돌아가셨어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동시대에 살았고요. 아마 함께 계셨든지 최소한 교류가 있었을 겁니다. 왜요? 조상이니까. 그것도 위대한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눈으로 보이고 그게 전달이 되면 다 믿을 것 같지요? 아니요.
반응을 달리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바벨로니아에 속해 사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도 신앙의 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하나님에게 전혀 마랑하지 않았고 노아 할아버지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들을 하나도 믿지 않던 아브라함이 야 내가 너 부르게 가 예스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노아의 말조차도 귀담아 듣지 않는 후손을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고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산출하는 데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은 조상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냥 오기도 하지만 조상으로부터 오는 신앙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요. 제자도 위로부터 옆, 좌, 아래로 이어지는 신앙을 명령합니다. 조상의 신앙, 부모의 신앙은 너무 중요해요. 그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중 여러 사람 중 아마 아브라함은 노아와 교류했던 그와 함께 거했던 58년 동안 충분히 그가 교육받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 나이 때까지 노아의 말들을 들었을 거고요. 어느 날 노아를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할아버지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하던 손자의 손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를 수 있었고요. 가라 그러니까 네 하고 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조상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후손은 어떤 후손이 될 수 있나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왜 부르셨나요? 창세기 12장 2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시작으로 성경이 계속 반복되고 사신 계시록 전까지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한 권으로 말하고 한 문장으로 말하라 그러면 딱 요겁니다. 그리고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복과 비전을 시작하는데 복과 비전은 복과 비전입니다. 복과 비전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상관성이 있고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세상이 복받은 너로 복을 받게 할 거다입니다. 될 거다가 아니라 할 거다예요. 받게 할 거다. 네가 그렇게 하게 할 거다. 이게 성경 전체 의뢰는 성경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 표현이 나올 정도의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고요. 즉 하늘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내가 복받고 나로 말미암아 남이 복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 받고 내가 물질 받고 내가 시간 갖고 내가 어떤 축복들을 받고 일들을 부여받고 그리고 남에게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복받고 너로 복받게 할 거다.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해진 원칙이에요. 복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남이 복받게 하십시오. 활동하세요. 모임도 하시고요. 큐티 모임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까지 그 외 일반 모임도 하세요. 대신 여러분들이 복을 흘려주는 일들을 그들에게 할 목적을 갖고 하셔야 돼요. 복을 흘려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인색하게 하진 않으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콜링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원칙을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오는 거지요. 그 아브라함의 콜링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지요. 하나님 저희에게 아브라함의 콜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콜링이 있는 것을 압니다. 있을 것을 압니다. 주여
제가 반응하게 하옵소서. 때론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임을 정확히 믿게 된다면 그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나도 내 후손도 복받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받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지요.